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8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에 선한 무화과처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한 무화과처럼. 자, 예레미야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그 절망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고냐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은 실패자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혀 다른 시각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다른 하나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환상을 통해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복된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는 그들이 곧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우리는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무화과일까? 눈앞에 형편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고난 중에 있다 해서 나쁜 무화과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환상을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한 무화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내게 보이셨는데라고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멸망의 그 문턱에 있고 여호와의 성전이 이미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던 그때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왕 여고냐와 귀족들, 장인들, 목공들, 철공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와 무너짐이고 하나님의 버리심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마지막 단어가 내게 보이셨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눈앞에 그리고 현실은 파괴와 무너짐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파괴 너머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차이가 바로 신앙의 눈과 세상의 눈의 차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두 광줄의 무화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우 좋은 무화과와 또 다른 하나는 매우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다. 단순히 이 이미지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중요한 뜻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이 모두 저주가 아니고 번영이 모두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자, 좋은 무화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질 사람들이고, 나쁜 무화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외형적인 안정과 어떤 평안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그 고난을 심판의 완결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으로 만드십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의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는데, 자,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처럼 그렇게 느껴진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좌절이든 어떤 단절이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면에 여전히 계획되고 진행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으시는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남아있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끌려간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내 판단과 선택보다 더 옳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에서도 사로잡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섭리와 계획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음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회복을 준비하라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회복을 준비하라. 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좋은 무화과로 비유된 포로들은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불길 속에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의 변화보다 먼저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오늘 이 말씀을 6절에 보니까 돌아보아 좋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 어떤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어 깊은 관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를 아는 마음,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관계를 통한 알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인격적인 교제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마음의 변화를 포로의 땅에서 일으키시겠다고 하실까? 자, 이는 인간의 교만이 낮아지고 그리고 나의 자아, 아집, 고집이 깨어질 때에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성전과 제사에 의존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모든 것을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과 때로는 낙심의 공간,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본 좋은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잘 익은 열매처럼 고난을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어떤 번영이나 어떤 형식적인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로된 사람처럼 느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 그 기회를 우리는 잊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되 먼저 내면, 이 마음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붙들라입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붙들라. 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의 시선을 나쁜 무화과로 이제 옮기는데,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 지칭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보다 더 안전하다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나쁜 무화과는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 어떤 애굽을 의존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거부했던 그들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징계하시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한 파멸과 어떤 징계, 심판의 메시지보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기 전에 분명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조차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내 중심과 완악함으로 닫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위선과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완악함,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버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징계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가 들려지는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요. 환경이 평안하든 어렵든, 어떤 내 상황의 여건이 힘들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신앙의 진정성과 순종의 자세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됨조차 징계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회개를 통해 내가 거듭난 새 마음을 내가 얻고 완악함을 버리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6절의 말씀처럼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의 인생이 좋은 무화과로 되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심판의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완악감을 꺾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사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나 자신만을 믿었던 교만한 모습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들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